소요리 문답 제67, 68, 69 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문답은 제6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7문에 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6계명에서 요구됩니까? 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살인할 때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살과 타살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무엇이 제6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금하면 전쟁이나 테러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에 들어갔지만 그걸 범위를 넓혀보면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좁게 말을 해서 내 자신도 죽이는 것,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제6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적인 사실만 말하고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6계명을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주로 복음인데 그럼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6계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고, 살인을 하면 그대로 처벌을 해줍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아직 보수적인 나라들에서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그 도쿄 지하철에서 테러를 일으켰던 옴진리교 교주,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 몇십 년 만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인은 엄격히 금하고 있고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되면 그대로 보응받도록 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 일어난 범죄가 뭐였냐면 형이 아우를 죽인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속에 분이 가득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 속에 죄가 있는데 죄의 욕심이 너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인생이 어렵다고 힘들어서 그래, 내 인생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자리에 서서 보고 평가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 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자체가 영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깊어 있다가 그 영적인 문제를 사단이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 많이 죽이는 거는 정신질환하고도 영적 연결이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남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자살이나 아니면 살인 많이 하는 거, 살인하는 그런 것들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죽이지 못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열을 내서 화를 내기만 해도
뭔가 여기에 잡힙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을 하나 보면 대단히 뭔가에 확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틈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확 덮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 많이 말하죠. 정신질환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말을 해주고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도통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일반적인 부분도 말을 하고 있고 복음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말하면서 살아내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폭증하고 있습니까? 전쟁과 테러가 멈추지 않고 왜 그렇게 자꾸만 자살자는 많아지고 살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내고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 같은 거 이렇게 경찰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어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해결 못하도록 이렇게 뭔가가 자꾸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칠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배우는 교육들이 남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우리 특히 동양에서는 뭐 한비자 같은 그런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렇게 뭔가 막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1등, 1등, 3등 이렇게 서열을 가르치는 거, 서열로 잘라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는 거 처음 보면 아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계속 심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어려서부터 은연중에 쭉 와 있으니 나중에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법으로 해결 못하고 교육으로 이렇게 뭔가 틀리게 전달되어진 메시지들 속에서 온 그런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도 말을 해주고 복음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고 앞에서 성경에서 다뤘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해결책이라는 거 확실히 답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인이 자세히 따져보고 보면 영혼에 뭔가 상처를 받아서 그 영혼의 상처가 병으로 깊어졌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상처가 미움으로 증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나 증오 있으면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자꾸 그 미움과 증오 속에 덮쳐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딱 맞물리면 살인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보여지는 게 살인이라는 자살이라는 결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가 일평생도록 가지고 왔던 자신에 대한 미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영혼의 기스를 자꾸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바다에 이렇게 피가 흘리면 상어떼가 와가지고 그 피냄새 맡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요 그 상처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덮쳐버립니다. 환경하고 머물리면 자기가 죽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너의 미움과 증오가 왜 와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그게 정말로 네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맞는 건지 사단이란 존재가 분명히 살아있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분명히 너를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해결책 답은 어떤 것인지 정말 그게 미워할 문제인지 정말 그게 너가 상처받은 문제인지 복음을 가지고 원인을 제시해주고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게 살아왔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답이 되신다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미움, 중혹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갖고 있을 필요 없다는 것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생길 때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래 내가 이런 존재인 거라는 자존심, 그리고 나를 통해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자긍심.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그 속에 딱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야지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 다뤄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만은 조금 우리 속에 명확하게 전달이 좀 각인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부분, 복음적인 부분 알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부분, 미움과 이 영혼 상처 받았던 거 어느 순간에 그대로 놔둬버리면 사단의 공격받아서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요걸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체질로 만드는 나에 대한 확신, 딱 그 부분까지 답이 나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고 확신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존귀한 자입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일반적으로도 보셔야 되겠지만 복음적으로 보시고 특히 더 영적으로 보셔서 복음을 붙잡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나지 말라 그 계명이 지금도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몇천 년 전에 주신 계명인데 지금도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원인을 찾고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답을 줘서 실제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참된 인간 존중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응답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치유되는 일들이 복음운동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